아까 준비를 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 상고해 나가면서 18장 21절에 보면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형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것도 제한적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해야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가지고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함을 받아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형제도 어때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형제의 죄죠.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후에 제자들끼리 서로 비난하며 예수님께 대한 행한 죄를 지적하며 죄의 경중을 따지다 보면 분쟁하여 피차 망하게 되므로 제자들이 서로 용서하라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제자들도 허물이 있지만은 결국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 일에만 매진하도록 그렇게 형제 간의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어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용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자신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여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존의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인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7번까지만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숫자를 정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영적 나라의 형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는 허물을 다 덮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머리가 예수고 지체인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끼리는 다 죄를 서로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체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뭐요? 남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저 모든 걸 하나님께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나라다.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이 지상 나라는 용서가 없죠. 그냥 다 정죄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해서 우리가 다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국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왕국의 생활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생활 자체라는 게 용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하에 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간다. 이런 크다란 뜻이 있는 거죠. 장차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 행한 죄를 질책하며 정죄하다가 서로 분쟁하여 지식있게 나누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 통일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간에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서로가 자꾸 영적으로 부딪히죠. 그게 가장 뭐예요?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 영적 교통에서의 장애물이 뭐냐? 그게 죄죠. 그래서 그 허물을 용서해서 영적 교통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18장 23절에 보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데 대한 임금님의 비유를 말씀해 주죠.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하고 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하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예요? 지금 동관과 그 빚을 갚으라는 사람과 또 그 빚을 진 그 주인, 이 주인과 또 이 빚진 자와 동관, 이 관계는 결국은 뭐예요? 이 빚진 자는 우리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뭐예요? 서로 허물을 덮고 용서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형제에게는 뭐예요? 인색한 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하게 마음 먹지 말고 다 용서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저분이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덜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러고 자꾸 진리 안에서 자꾸 뭐예요? 저를 가르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통일이 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용서해 주는 것이 천국이다. 지식에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나라에서는 용서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 관계는 율법 아래서 형제간의 관계냐, 복음 안에서 형제간의 관계냐,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면 형제에게도 뭐예요? 그 사랑이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뭐예요? 이어지도록, 전가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전가된다는 게 결국은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전가된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양 잡아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시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요 전가되는 거, 죄의 전가, 그거를 없이 해주는 게 대속이죠. 그런데 이 사랑도 그와 같다 이런 거예요. 사랑도 전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지도록 되어져야 된다. 근데 마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다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형제 사랑은 형제에게는 뭐예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용서하고 요 정도는 안 하고, 용서해도 주체자가 누가 되냐면 인간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주체자는 하나님이다. 내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 이미 작정된 자는 지체 중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 언약 백성들은 서로 용서하고 그 가운데 불택자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저는 실족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서 실족하게 저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없이 불택자는 뭐예요? 다 실족해 되도록 그렇게 작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잘 살아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그 가운데도 실족해 하는 자는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실족해 하는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다. 아무리 제자들의 가룟 유다를 갖다 용서해줘도 결국은 가룟 유다는 실족해 되도록 뭐예요? 작정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큰 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거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택한 자에게는 무한대로 1000대가라는 말은 무한대로 한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 한없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아담의 후손 죄 가운데 놓였지만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끔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주어진다. 그러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이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당할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끈질기게 말씀으로 그저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 보면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어때요? 아내를 맞이했더니 또 바람이 나서 세상 남자한테 또 가면은 돈 주고 사오죠. 그렇게까지 그 돈 주고 사오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삼실 팔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뭐 형제의 사랑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용서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용서는 지체끼리는 정지할 수가 없으며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형제의 죄를 정지할 수 없으며 사랑의 권면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우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정도가 되어져야 되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왕국에 의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면서 천국의 생활을, 왕국의 생활을 말해주었죠. 자,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만 왕권을 갖추셨으므로 정죄할 수 있으나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정죄할 수 없으며 다만 실족해 하는 자는 잘리우게 되는데 이미 작정된 자이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작정된 자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간섭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작정대로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한 것보다 결국 작정대로 불택자는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 갚아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왕국의 법률 19장에 들어가서 왕국의 법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19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을 비교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모세의 법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건 율법이죠. 율법은 뭐예요? 생각하면 당연히 뭐예요? 정죄. 지금 용서하라는 흐름이니까 당연히 정죄다. 그러니까 정죄하면 사느냐? 용서하면 사느냐? 그거는 뭐예요? 율법 하에 있으면 항상 권위와 정죄, 권위를 자꾸 내세우는 거, 그거 다 율법 신앙이다. 이게. 복음 신앙은 뭐예요?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저거를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구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냐 하신 것을 읽지 못하겠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모세의 법은 이혼 증서를 주죠. 나누도록 하지만 왕국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냐? 복음은 뭐예요? 이제 나눌 수 없는 관계다. 왜? 이미 한 몸이 되어졌다. 그 한 몸인데 어떻게 그걸 나눌 수가 있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지체된 성도는 이미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이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뭐예요?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가 됐으니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령한 나라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 이혼에 대하여 여자가 잘못을 하면 그것이 크기와 관계없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령한 것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며 허락하는 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적용될 때는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한 연고,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 영적 음행은 예수를 떠나는 거죠. 스스로 예수를 떠난 자는 스스로 뭐예요? 멸망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교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멸망하게 되지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결코 주님께서 뭐요? 우리를 이혼 증서 줘가지고 내보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않아도 한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택한 자, 요 관계가 나뉘지 않으면 이혼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이미 하나님과 예수,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가 됐으니까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나누는 게 뭐 인간이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가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교회는 영원한 거. 주님과 한 몸 된 자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관계 유지하는데 우리가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이렇게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지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유지. 마치 기독교가 뭐 어떻게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을 내고 막 영역이 있어야 주님과 안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내게 영역이 봐봐요. 그 예수님 편찬행할 때 그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 이런 사람들 믿음 전혀 없는데도 다 고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거할 자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건 칼빈 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총은 어떤 은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아니라 불가항력, 인간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내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내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또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이 임하면 거부할 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자가 누구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걸 즐겁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 듣는 것만 온전히 즐겁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마음을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런 또 뭐 감기만 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뭐 귀신이 나한테 왔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택한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너희가 어찌 나눌 수가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야 내가 그래도 율법신앙에는 내가 혹시 잘못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 요 율법신앙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평안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음행한 영혼은 주님을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진다. 이런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 질서에 기준할 때에 이혼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신령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우리의 영적 조상은 예수로부터, 둘째 아담 예수로부터는 쫙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실은 요지부동이에요. 이거 벌써 우리는 산 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육은 죽고 영은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산 영이 되어졌다. 근데 율법신앙은 자꾸 내가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약해지고 있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내 인간 노력에 따라 되어지는 건 전혀 아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혼 증서로 책임을 면제하도록.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유가 여자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 그래 자기 책임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는 이혼을 인정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인정이 안 된다.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진짜 영적 이혼이 주님을 떠나는 건데 성령이 붙잡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냐 이거예요.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고 견고해진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당하겠지. 이런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거 전혀 이혼당할 전혀 그런 관계로 빠지지 않는다. 왜? 성령이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한 신랑 대신 영적 신랑 대신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 주시느냐? 성령이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짝지어진 그거 결혼, 부부 이거는 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져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나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는 한 몸이 이루었으니 사람이 뜻대로 나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 그걸 육신에게 적용하면 그건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자, 그래서 왕국에 의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국에 의해서 증거하며 왕국의 법률을 말해줍니다. 왕국의 법률, 땅의 법률은 율법이죠. 왕국의 법률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과 이미 한 몸이 됐으니까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 죄의 웅덩이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과 꽉 어때요?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연결되도록 관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장 7절 보면 오명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쭤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한나이까. 예수께 가라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오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하라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오메이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버림을 허락한 것이나 본래는 누구든지 운명한 용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법입니다. 자, 메시아의 왕국의 법, 복음이죠. 복음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 주셨다. 아무나 장가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미 타고난 자라야. 그러나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혼 절대 없다.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영원한. 자, 머리가 신랑 예수님이고 지체가 신부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 나누지 않는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나누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양육하고 무정하고 투쟁하고 거룩한 몸 또 영이 자라게 해주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거나 음부로 가거나 이러한 사실은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는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 이 영적 관계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행한 가룟 유다는 그런데 예수를 팔아버린, 예수를 떠난 가룟 유다는 결국 뭐예요? 그건 이혼당하는 거죠.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을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절대 안 버리시도록 누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 택한 자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절대 나누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하셔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듣게도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렇게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한 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정말